어제 새벽 말씀도 이 다윗의 탄원에 대한 그러한 시인데 오늘도 다윗의 그러한 탄원에 대한 시입니다. 이 다윗의 그 탄원의 시가 시편 43편까지 계속적으로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었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이어지는 그 말씀이 악인들의 그러한 공격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드리는 시편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그러한 생각이 흡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사실 이 시편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을 설교를 준비하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그 1편 그 42편 142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그리고 소리내어 반복을 하고 있죠.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굉장히 그 소리낼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며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들도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만 저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진짜 이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시편의 그 기자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바로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마음의 원통함과 마음의 우환들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오늘 그 시편 142편 말씀은 이 표제어가 다윗이 지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덧붙이는 그러한 말이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그러한 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그러한 시. 다윗의 인생에 보게 되면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 굴에 있을 때가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 말씀에서 이게 나오고 사무엘상 24장 말씀에서 굴에 있을 때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바로 다윗과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사무엘상 22장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굴에 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근데 다윗이 굴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 여기 가기까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창으로 다 다윗을 막 죽이려고, 단창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을 갑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집으로 갔었는데 보니까 또 그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 부인이 막 끈을 매달아 갖고 도망하였던 그러한 상황. 그리고 거기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어디로 다 도망가냐면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다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도 어떠한 쉴 곳을 얻지 못하자 그 다음에 도망하였던 곳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서 떡 한 덩이하고 또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골리앗의 칼을 구하게 되죠. 골리앗의 칼. 네, 골리앗의 칼을 구하니까 아마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되면 블레셋에 가면 무엇인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도망합니다. 근데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을 때 이거 아기스에게 가고 이제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까 생각했었는데 가자마자 그 사람들의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그 땅에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자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다윗의 마음이 확 무너진 것 같아요. 12절 말씀 오면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리고 다윗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아마 사건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 그적거린다라는 의미가 막 긁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친 채 하면서 막 진짜 막 강아지나 개가 막 이렇게 막 긁는 것 같이 이렇게 막 긁으면서 침을 막 수염에 막 흘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근데 이것을 정말 아기스 왕이 믿어주어서 도망하긴 했는데 도망하고 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22장 말씀 보면 아둘람굴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둘람굴을 이스라엘 있을 때 정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혼자서 가려니까 거기를 가셨던 분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진짜 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위험해갖고 혼자서 절대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제가 그 앞에까지 갔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근데 그 아둘람 굴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가게 되면 이게 석회암 그러한 지역이고 진짜 땅을 파갖고 물만 거기다 하게 되면 진짜 이 시멘트 같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이 흐르고 그러면. 그런 이 아둘람굴 같은 경우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많은 가족들이 다 오게 되죠. 이 안에 들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 제가 다윗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야, 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못해갖고 무엇인가 도움을 받겠다라고 블레셋 왕에게 갔는데 거기 가서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 해가고 겨우 도망해가고 그 굴속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들 얼마나 진짜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더군다나 그 가족들까지 다 왔죠. 다 도망가서 와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때에 다윗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께 진술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였던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굴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 이곳에서도 나를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한 알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함께 또한 무엇도 있습니까? 자신을 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올무를 숨겼다라는 것도 다윗이 알고 있죠. 이 두 가지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올무가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내 앞을 딱 내다보게 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4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쪽입니다. 도움을 주는 쪽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근데 도움을 주는 쪽에서 어떻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족들도 다 같이 도망왔으니까요. 자신을 도와줄 그 다윗의 그러한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고엘이 되어줄 사람은 가족인데 그 가족들조차도 다 자신과 함께 있다 보니까 돌보는 이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오른쪽을 살펴볼 때에는 피난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살아있는 이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굴 속에서도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냥 우리가 잘 될 때에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굴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처럼 현실 속에서는 만져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증거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믿음이라고 하여서 자신이 비천하다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시오. 나의 그러한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어제도 그 이야기 하면서 잠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신데 같이 우리가 하면서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또 권사님이 또 책을 잠깐 주셔서 그 책을 잠깐 보고 있는데 이 장례에 대한 그런 설교들이 쭉 모여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 옥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동굴이겠죠. 동굴에게서도 나를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동굴과 같은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우리는 다윗을 보통 그 왕인 모습만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굴 속에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다윗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던 그 다윗의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시간은 지나가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한 지나간 모든 좋은 곳에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믿음의 친구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막 달려가다가 처음에 같이 가던 친구가 누구냐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중간에 가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이 순교 당하고 난 다음에 크리스천과 같이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가는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정말 은혜가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엔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함께 가는 것이죠. 주님의 그 나라에. 그 좁은 길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인생들.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건지실 것을 기대하기에 또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이 믿음 가지고 또한 소망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